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용납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죽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모습에 대해서 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그런 특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그냥 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모습에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용납이 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원망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흙수저라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회를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왜 내 모습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면 환경이 뒤바뀝니까? 원망하는 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변화를 일으키나요? 아니죠. 원망하는 만큼 환경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환경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너무 속이 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같이 그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바뀌지 않기에 마냥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원망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의 시선을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영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란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플랑크라는 단위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아니면 쿼크, 원자 그 입장에서 본다면 나란 존재는 정말 우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육체 안에 우리 세포만 하더라도 60조에서 100조 개나 되고 그 안에 모든 DNA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전부를 다 따진다면 그거는 도대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거대한 물체가 우리 몸이에요. 그러나 우주를 바라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미약하고 조그만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우리 상황을 보실 때 도저히 나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시선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감사를 한번 해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원망으로 치부해 버릴 것인가? 다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을 좀 좋게 포장을 한번 해볼 것인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 몰아넣으실 건가요? 예전에 우리의 실수, 예전에 우리의 어리석음, 예전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있었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으로 다 내던져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예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밑거름이 돼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는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밭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밭에서의 아름다운 식물,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과일도 이 과일 성분이 단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 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 또는 동물의 배설물이에요. 지금은 물론 비료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그 냄새 나고 그것도 또 발효돼서 썩어야만 그것을 밭에 뿌려서 너무나도 악취가 나지만 그 성분이 있어야만 과일의 단맛, 야채의 단맛을 유지하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필요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팽개칠 것인가? 배설물로 어디에 그냥 묻어야 되는가? 아니면 밭에 잘 뿌릴 것인가?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아름답게 묶을 것인가? 아니면 다 내버려 버릴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선수가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할 때 어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저도 한참 옛날에 운동을 할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그 마이클 조던이 경기 때 슛을 쏘면은 정말 계속 들어가요. 한 경기에서는 어떤 데서는 63점이나 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걸 잘 넣었는데 그 마이클 조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 한 경기 승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실패하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 실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연습할 때는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밑거름이 돼서 더 좋은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실전 경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동은요, 이제까지 연습했던 수많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이렇게 막을까? 이렇게 슛을 쏠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 중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경기 중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연습하지 않은 행동은 실전 경기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연습을 이것이 쓰레기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밑거름으로 삼아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인가 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실패라는 생각조차 감사로 한번 묶어버리시고 그럼 우리가 연습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묶으면서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란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감사로 묶어놓으면 일단 버리지 않고 냅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가 없었지만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가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골동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금액을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값어치를 모르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막 금액을 보면 막 1억, 2억, 3억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놀라고 제작진도 놀라고 시청자도 놀라고 우리 다 놀라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뭡니까? 전문가가 보느냐 비전문가가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았고 잘 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문가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한번 묶어 놓으시고 좀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진짜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우리 그냥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볼 수 있으면서 우리는 환경의 옷과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것이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란 존재를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의 엮이실 필요가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엮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우리의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실 수 있고,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으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란 존재가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이 고귀한 사랑을 그대로 투영해내고 반사해낼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환경의 옷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육체의 모습을 보면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그다음 우리 온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내면적으로 더 자랐고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자라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은 그렇게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 이 38년 된 병자, 거기 상황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띵 하면서 이렇게 물이 파장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어떤 환자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미신이겠죠. 하여튼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오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어쨌든 이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십시오.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인데요. 아마 중풍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에 깁스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깁스가 아니라 통깁스를 하게 되면요. 다리 같은 데 하게 될 경우에 한 달을 하게 되면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바싹 마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38년 된 병자라면 그냥 몰골이 정말 헬스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주위에 침상에 지금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병간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옆에서 정말 수발을 정말 잘 들어도 깨끗하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중에 나이 드신 환자분이 여름 같은 경우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옆에서 그 이쪽에 눕혔다가 또 오래 눕히면 안 돼요. 돌려야 되죠. 옆으로 돌려야 되죠. 이것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고 대소변 다 가려야만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 38년의 병자, 지금으로부터 벌써 2100년 전의 시간이고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38년 동안 대소변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냥 이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주변이 그냥 더러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온몸은 다 완전히 너덜너덜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구원 방식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매번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아, 들어가고 싶은데 환경 생각해보면 나를 밀어 넣어줄 사람도 없어. 나의 몸도 못 움직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정말 상심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회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5장 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한 명절 때 오셨다라고 하는데 보통 6월절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6월절 아니더라도 명절이면요, 사람들 6월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8절 보시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예요.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자리고요. 냄새나는 자리고 도저히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이거는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일지도 몰라요. 누워있는 그곳,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침상이 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10절 한번 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10절. 뒤에 먼저 볼게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날은 안식일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집에서 회당 정도 가는 거리 위에는 갈 수가 없고 바늘 하나라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로 본다면 명동,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명동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면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혼자서 쇼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내가 혼자 벗은 몸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겠죠. 또 퍼포먼스를 한다 막 사람들이 웅성거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몸은 나았어요. 근데 몰골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 그거 정말로 쉬운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침상을 들고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시선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엄청난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쁜 마음이 듭니까? 슬픈 마음이 듭니까?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38년의 병자가 힘든 가운데 있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됐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냐? 사람들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생명에 대해서 오히려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병인 겁니다. 잘못된 신앙 때문에 생명이 살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은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예요. 물론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합리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친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을 누리면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하자.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우리도 좀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개화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앙을 함께 좀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이거 막은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요 이것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수많은 지금의 멀티플렉스 같은 경기들이 열리고 수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날 거리에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구약시대에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정신을 실현하고자 나름대로 그들이 몸부림쳐서 나온 결과예요. 아주 원래 좋은 결과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리 14절 먼저 보실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침상을 들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성전에 정말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요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조그마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명절 때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누가 침상을 들고 성전에 가니까 냄새득은 나죠. 지금 그 종교의 총본산인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는 거, 막 일을 하는 거니까, 들고 가니까, 저거 뭐냐, 저 사람 잡아라, 저게 말이 되지 않는다,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는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일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일을 갈았을까요?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인생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고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 잘못된 신앙을 바꾸시려고 이 사람을 들어서 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기에 가장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생뚱맞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도 가면은 자기가 평생 이루었던 과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손자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일을 물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물려줄까요?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업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승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유대인들도 알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고백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다. 어떻게 하시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지금 아버지가요,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한번 볼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목수의 일을 전달할 때도 이건 이렇게 깎고 이건 이렇게 자르고 이건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만 이런 아름다운 물건이 만들어져. 아들 한번 볼래? 이렇게 해볼래?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술을 전수받아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생명의 일을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귀에 들리게끔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20절도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가업을 전수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바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수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 교리에 갇혀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누릴 수도 없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고 내 환경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바꿔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 칼럼에도 썼지만은 라떼라는 말을 합니다.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또는 그런 조언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생 성공담으로 수많은 책과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전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는 상관없지만 자괴감을 준다면 그건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체의 독특한 정말 유니크한 하나의 개별적인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남과 비교하고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을 감사로 잘 포장하셔서 감사로 잘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지금까지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를 기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나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한 것을 내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 너의 이제까지의 삶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제까지 인도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너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고 기대하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내 인생이 내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